자, 한 주간 승리하고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컨셉을 모르면 아니 되겠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은 답답하지요. 알고 가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인도받은 전도인데 서론으로 영어 한번 써봤어요. 신앙의 루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루틴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의 루틴이 있어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면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지도자는 시작부터 끝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신앙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적격이라고 봅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나와요. 그 속에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래 이런 거를 오늘은 서론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인데 바로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인생의 답.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서 인생의 답이 안 되면 복음 이해 안 된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 마음 가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 받도록, 믿기만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 종교는 믿음의 법이 아니고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행위에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 안 하고 자기 머리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루틴이 복음 알아듣는 것입니다. 복음 알아들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길을 내 힘 가지고 가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 만남에 복을 주세요. 그죠? 나는 이런 분야가 부족한데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배워서 하려고. 배워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이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하고 맞게 돼 있어요. 복음 알아들으면.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게. 이게 안 되면 죽을 때 가서 다 후회합니다. 내 인생 뭐 타러 살았나, 뭐 하고 살았나. 허무요, 허무. 공허에 빠집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그걸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응답 받으면 힘 생깁니다. 응답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생기가 돕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힘 빠져 있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응답 받는 생활이 돼야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맛. 믿음 생활에 맛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왜? 말씀과 기도가 기본 페이스거든.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데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초석이요. 복음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초석이라고.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 기초를. 이런 거 대충 하고 뭐 행위로 막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로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몰라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모르니까. 맛을 알아보세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괜찮아요? 맛을 알아버리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루틴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응답받고 힘을 얻고 되면은 심령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믿어 구원받은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인드입니다. 코스예요, 코스. 이게 가장 신앙의 바른 코스로 가는 루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나도 바로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삐딱한 길로 삼천포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가다가 인생 가다가 신앙 가다가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들은 말씀 공부가 그래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런 거 흐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요. 지식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최고의 지식은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놓치면 안 되는 분야죠. 자,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응답 받아보니 너무 좋다 얘기야.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 증거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다. 당신도 믿으면 좋겠다. 당신 지금 어려운 문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당신의 지금 고통의 문제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한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받아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사람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퍼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쌓은 능력 가지고 뭐를 좀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60만 살면 안 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요. 진짜. 영혼 우하여 사셔야 돼요. 죽으면 흙으로 갈 육신 위에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웬만큼 하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허무에 빠지느냐? 다 썩어 없어질 거거든.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이거 그거 붙들고 죽을 판에 있는데 내가 내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요. 입으로 또 안 해놓고 그죠? 내세에 들어가 이거 비웁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라. 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준비. 자,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전도를 알아듣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또 생각도 치유될 수 있고, 생각도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마음에 질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예? 눈에 안 보이죠? 예?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게 전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유받으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들었다고 세상 정상으로 산다는 보장 없어요. 지성인들 중에도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 꽤 있어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가면 쓰고. 왜? 머리가 그만큼 돌아가니까 가면을 싹 쓰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는 가면 쓰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 진실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이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으면 치유가 돼요. 바른 삶을 살게 돼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바르게 사는 길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그 가치관을 가졌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도 모르는 거다. 나는 청년 때부터 그 가치관 가진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아셔서 인생도 잘 아시고 다른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셔야 돼요. 마지막 말세에 사람 살리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사람은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뭐가 힘드냐? 정신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먹을 거는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 사고들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배우가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사셔야 된다, 이게. 신앙의 루틴을 분명히 가지시라, 이게. 치유의 상. 이 코스가 지나가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도자 필요합니다. 바르게 안내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이 다 이런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목사님 혼자서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못해요. 자, 중직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돼서 구석구석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 살려야 돼요. 저는 교회 부흥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사람 살리려고만 하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 살리면 부흥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왜 뒤집어 하려고 그래? 바르게 하면 되지. 그죠? 사람 살리면 교회 부흥은 되지 말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못 살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를 생각하고 돈을 버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른 물질관이에요. 자, 제자를 세우면 왜 세우느냐?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살리라고. 여기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237 복음화. 요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도 그렇게 지금 오늘 했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소원을 내가 품어야 돼요. 그게 제자요. 하나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가치관 갖고 사는 게 예수님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요. 여러분 그냥 평민으로 그냥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제자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제자로 사시면 좋겠어요. 제자로. 어차피 한평생 후딱 가는 세월 그리스도 제자로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왜? 내세에 뭐가 있어요. 내세가 그렇게 살아야 내세에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꽝이라 전부 다. 꽝이야. 그리고 헛된 인생 살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생 치유가 돼요. 인생 치유. 다 인생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아담 후손들이라 다 체질적으로 내려오는 건더기가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치유되는 만큼 우리는 현실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림 인생.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늘의 평안이 있고요. 여기는 부요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있어야 몸 먹고 살지. 인생 치유가 되면 누리는 인생이 되는데 하늘의 평안도 있지만 부요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경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경제를 흑암 경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나쁜 짓해서 돈 버는 그 돈은 흑암 경제예요. 좋은 일에서 버는 돈은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돈은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거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는 마귀 종 노릇해야 돼요. 마귀 종.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듣도록 은혜 받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사는 게 보람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요. 보람. 살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는 이유가 확실하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가치, 영원한 가치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영원한 가치관 세워지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관이 안 세워지면 세상에 전부 매입니다. 매여. 세상 올무에 빠져들어갑니다. 영원한 가치관이 안 세워지면 반대잖아요. 세상 가치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세상 못 벗어나요. 세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명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운명 속에 누림도 없이 하늘의 평안도 없이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가 또 끝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그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탄생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 탄생 자체가 달라요. 3대 종교하면 뭐 유불선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으라는 얘기인데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아담 자손이에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아담 씨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 석가도 그렇고 유교 공자도 그렇고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담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 자손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죄인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어요. 원죄. 세상에서 모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나온다고요. 사람은. 왜?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죄성이 나와요. 네. 우리 손자들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싫으면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헐키려고 그래. 막. 그게 어디서나 네가 건드리거든 핥혀라? 절대 안 가르쳤지. 나와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담 씨는. 그래 치유받아야 돼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영적 가치 이거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팀이 구성돼 가지고 현장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참고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를 좀 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이죠.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깨달은 5사람이 세워졌어요. 그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나와요. 5명. 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딱 붙들고 세계 선교를 나가려고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했냐? 성령 인도 받아서 가려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인도 받아 가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모여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바나바 사울 따로 세워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다 이 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 정복한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나옵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현장 성령 인도 받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 받아 산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멋있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있다 이게요.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 인도 받아 인생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간증을 좀 들으면 좋겠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장 1절로 4절. 여기 4절에 보면 성령 인도 받아 갔다고 나와요. 또 16장 6절로 10절에도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다가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네 거쳐 내려오면서 드로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밤중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 바울이 주님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도 에베소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로마로 또 가게 되죠.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살리는 여정을 우리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속 마음에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쫙 주고 어떨 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안내도 하고 안내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죠. 자, 성령 인도 받아갔다. 두 번째, 성령 인도 받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우리는 육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흑암 세력하고 싸우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흑암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네피림이라고 써놨지만 네피림은 뭐냐? 악한 영에 의하여 쓰임 받는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 쫓겨났잖아요. 네가 어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도 막강한 힘이 있어요. 악한 영도 힘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누구도 제어를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과거에 이 냉장고를 한 손으로 막 흔들어. 냉장고를. 그만큼 힘이 쓰인 거예요. 막 못 감당해 남자가. 그 자기 힘입니까 그게? 여자가 말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거 악한 영의 힘이에요. 그거.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바울 팀이 복음 전하러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 엘르마 박수가 있는 거예요. 엘르마 박수, 마술사. 남자 무속인을 박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먼저 그 총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그 사람 영향력 받고 있는 거야. 무속인 영향력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 팀이 가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러 이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읽었잖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르마 박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을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인도할 자를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봤느냐? 요 총독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이 총독이 12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 믿고 총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야. 지금 귀신이 없다고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증인들 있잖아. 우리 사람들은 몰라. 왜?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눈에 귀신이 나타나서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한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지금 세상에 지금 귀신한테 붙들려서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셨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이 정신병동에 왔다 갔다 해봤어요. 큰일이에요. 이거는 세상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도 누가 있느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 바울 팀이 지나만 가면은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저 많은 귀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8절로 20절에 온갖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악한 영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세상 현장에 가서 그걸 무너뜨리고 사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 같죠?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전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이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전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둔 거예요. 세상 원래 하나님 없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라 인간들아.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쟁사입니다. 성경 전쟁사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람 안 죽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역하면 죽습니다. 범죄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땅 갈라지게 불뱀 나와서 막 물어 죽게 하고 막 했어요. 몇만씩 죽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요. 공의도 있어요. 공의.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게만 해주는 게 다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인 건 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지. 그죠?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24 기도의 사람에게 이게 보여요. 기도의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 팀이 이 흑암을 꺾은 거죠. 이 팀들이 귀신 다 쫓아냈어요. 무속인, 점술, 우상 다 꺾어버렸어요.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막 핍박을 또 하죠. 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핍박과 아울러서 가는 길이에요.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낍니다. 벌레들이. 생명이 없는 데는 벌레가 안 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도 하고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버렸으면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야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복음운동에 전적으로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요. 평신도 제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동역한 사람들. 사도행전 9장 여기도 19장 여기 8절로 10절까지 여기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 자,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이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게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아니야. 세상이야 아직도. 자, 그래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뭘? 사람 살피라 이 말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 살리려고 하지 짐승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지. 짐승 살리는 건 수의사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울과 함께한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한 전도 운동에 함께 동역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옵니다. 한 30여 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복음으로 은혜 받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은 중직자들,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세계복음하는데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각인된 사명자들입니다. 전도로 각인된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그리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리가 딱 돼가지고 누리고 사셔야 되는 거야. 누리고. 진짜 이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에요. 멋있는 삶이야. 이거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인도받는 날이 옵니다.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방향 탁 주님 원하는 거 방향 맞추고 이런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탁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탁 인도받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 날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도 있고요. 알고서 그걸 응답받으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문을 여시는 날 그날 여러분은 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